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총 24장이지만 18번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은 이제 12지파 땅이 어디까지 경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지난 18번, 17번의 시간을 돌아볼 때에 여호수아서에서 좀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세요? 기억난다면? 요단강 건넌 거 기억나시죠? 그 의미, 그죠? 내려가고 하나님 내려오시고 강림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건도 기억나실 것이고, 또 어떤 것도 기억나세요? 여리고 정복? 여리고 정복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그 예배로 인한 승리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또 정탐도 기억나시죠? 그냥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인생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또 뭐 준비해 놓으셨지? 나는 또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좀 보면 되지? 이렇게 정탐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높임을 찬양하고 그런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24장을 살펴볼 텐데요.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복습을 해보면 23장의 여호수아의 유언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그렇죠.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건 꽉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죠. 그것은 곧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붙어있는 삶이에요. 가까이 하는 거고 연합된 삶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 좀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거 신앙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연합된 삶이고, 연합된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거꾸로 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고, 하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켜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알려면 읽어야 됩니다. 잘 읽으셨나요? 잘 묵상하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말씀 읽지 못했다고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꼭 매일매일 한 장씩 세 장씩 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곱씹어도 그것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책 없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승리 공식 알려주셨지. 그래서 승리 공식은 이렇게 연결되지. 일주일 내내 이 말씀만 묵상해도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때는 그랬어요. 성경이 다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한 권 읽는 것도 복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은 특별한 자가 읽는 것이었고요. 웬만한 회중들은 다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붙잡고 있는 것도 가까이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24장도 유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유언과 동시에 언약을 갱신하는 장입니다. 언약을 뭐 한다고요? 갱신하는 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약 갱신이 뭘까? 입니다. 언약은 뭐고 갱신은 뭘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언약 갱신을 하면서 마지막 주는 유언이 있는데 그 마지막 유언은 뭘까? 이것도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언약갱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을까요?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나와서 선 곳은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장소였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했고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율법을 낭독했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심산, 에발산 나누는 그 지역 앞에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던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장소에서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내가 먼저 맺을 수 있는 약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 즉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와의 언약입니다. 물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심판 뒤에 뭘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에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심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제발 좀 나랑 잘 연합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상호 보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비둘기가 딱 쪼개져서 불이 확 지나가는 그 언약을 맺으세요. 이제는 진짜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은 책임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요거예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먼저 약속해 주시는데 문제는 늘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세요. 그런데 늘 인간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뭐 하냐면 갱신하자. 갱신이 뭐죠? 다시 새롭게 하자. 다시 마음을 다지자. 이게 갱신입니다.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변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이 주어진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어찌 보면 언약 갱신의 날입니다. 맞죠? 네. 어떤 언약은 갱신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요, 그것은 곧 붙어 있는 것이고 연합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근데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잘 살아내셨어요? 무너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무너졌다면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되죠. 내일도 갱신하십시오. 예. 일생을 갱신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붙어있고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언약 갱신하면서 뭐 하려고 하냐면요,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정리해줘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는가, 구원하셨는가. 우리 조상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다시 해방되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시고 정복하게 해 주셨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순간순간에서 다 누가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회고를 통해서 정리해줘요. 이것이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죠. 지금도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4절인 거예요. 이제 유언이죠. 그 유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다고요. 24절도 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장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올까요? 13번 나와요. 네, 제가 새 구절만 나왔지만 섬기다는 단어가 이 한 장에 13번이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섬기는 게 뭐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따르는 거. 예, 좋습니다. 따르는 거. 예, 섬긴다는 게 뭘까? 여호와만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셨어요? 적용하셨어요? 혹시 은지 기억나요? 교회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또요. 섬김하면 뭐가 바로 떠올라요? 그렇죠. 예배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예배해라. 그럼 예배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주일 예배 떠오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주일 예배 잘 지켜야지,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주일 성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몇몇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섬기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잘 이해하고 이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단어는요 뜻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일하다, 일하는 겁니다. 섬기는 건 일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다, 또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앞 글자만 떼면은 아바드, 이응, 비읍, 디귿이잖아요. 바뀌면은 에베드가 돼요. 에베드라는 단어는 뜻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 뭐가 되라고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우리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 종의 특징은 뭐냐면
인생의 방향과 삶이 내가 아니라 주인께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허락한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맞죠? 주인이 갖고 있는 논에 가서 노동해야 됩니다. 이게 종입니다. 주인의 발만 닦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아바드, 섬기는 거지만 발만 닦는 것만이 아니라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노동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살림도 잘 가꾸고요. 밥도 좀 잘 차려서 주인에게 식사 대접도 해야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약의 관점에서 섬기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섬기다, 이게 두 가지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구약의 관점에서 섬기다는 것은 오늘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이겁니다.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종이 되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직장. 좋은 적용이에요. 그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입니다. 허락하신 밭이에요, 밭. 거기서 열심히 밭을 갈면 그것이 곧 주인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직장이 있던데요. 예, 근데 우리는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이 밭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신뢰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요. 구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밭가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다 밭가나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밭가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밭을 갈면 그것은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터가 어떤 일터입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장사도 하고 또 센터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관리도 하고 상담 일도 하고 여러분 일을 하잖아요. 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저는 말씀 연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면 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일터를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다른 영역도 있겠죠.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부르셨고요. 아내로 부르셨고요. 자녀로 불렀어요. 학생으로도 불렀어요. 예, 학생으로 불렀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이 있습니다. 학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셨구나 라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보고 일상을 보며 예배하라고 나를 여행지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일본 여행 잘 갔는데 여행만 하고 오지 마시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땅에서 기도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행을 4박 5일 차를 누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우리 두 청년이라고 하는 미성년자들이 지금 일본 여행 내일 간다고 준비를 잘 했는지 몰라요. 네, 재밌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했던 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거 거룩한 일일까요? 말씀 준비,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거룩한 일일까요? 맞아요? 거룩한 일이죠. 왜 거룩한 일이죠?
말씀이 거룩하니까 말씀 연구하면 거룩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라는 직분 역할을 하나님 저에게 부여하셨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열심히 연구해서 준비한 것이 곧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연구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라 저의 직분과 저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설교문을 작성한 것 자체가 거룩한 일인 거죠. 역할과 역할에 충실한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맞죠? 아내로서의 거룩한 일은 뭐예요? 예,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돌보고. 그러면 지금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좀 그렇게 이해를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 직장 맞벌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맞벌이 아닐 때, 예, 이제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요. 그럼 이제 남편을 맞이해요. 그래서 열심히 저녁에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요리하는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거 거룩한 일입니다.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이 곧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기도 해요. 남편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정말 잘 먹이려고, 지금 맞벌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터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노동을 해요. 여러분, 그 노동 거룩한 일일까요? 엄청 거룩한 일이에요. 그 엄청 주님을 잘 섬기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한 일입니다.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한 일입니다.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한 일입니다. 왜요? 주인을 생각하면서 하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인을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일상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섬김입니다. 예배로 너무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즉 주일 예배, 이 공적인 예배로 너무 섬김을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주인의 발을 잘 닦는 섬기지만 6일 동안 이제 일터에서 밭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섬기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의 관점에서 섬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이렇게 봉사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으로 오세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섬김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은 뭐냐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위에만 계시지 않고요, 어디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낮은 곳은 어디죠? 네, 이 땅이죠. 또 영적으로 한번 풀이해 보세요. 낮은 곳은 어디예요? 빛 가운데 계셨던 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어둠으로 오셨잖아요. 어둠 가운데로. 낮은 곳은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둠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찬이 왜요? 왜 없어요? 네. 어둠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게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낮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곧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빛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아주 중요하게 전하지만 복음적 행실을 하는 것도 중요한 빛입니다.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네 것을 나눠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용서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낮은 곳으로 가서 빛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요, 행실은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실이 바를까?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훌륭할까? 뭐 때문에 저렇게 되지? 라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 즉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와, 사장님, 와, 우리 뭐 직원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걸 참아내요? 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요. 라고 나는 그냥 툭 얘기했는데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섬김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거 하자고요. 예수님 그거 하자고요. 예수님 가신 곳에 복음부터 주시지 않고요, 안진뱅이를 먼저 일으켜 주셨잖아요. 눈먼 자의 눈을 먼저 뜨게 하셨잖아요. 배고픈 자들의 배를 먼저 채워 주셨잖아요. 사랑으로 먼저 섬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녹아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주님이 그것을 섬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섬김과 신약에서의 섬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삶, 그거 섬기는 삶이죠. 뿐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주는 것, 이거 섬김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의 유언이 바로 이 섬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